이런 질문을 던지셨다는 건 이미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셨다는 뜻일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잔인한 전쟁을 명령하셨을까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어느 시점에는 고민해 봤을 법한 질문이에요. 제가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도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설마 과도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제 마음에 돌덩이처럼 얹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혼란과 감정을 느끼신다면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황스러울지라도 이것은 신앙의 깊은 여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정직한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아십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 가슴이 답답해도 그런 질문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품고 계신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호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 보시는 것도 귀한 여정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로 요셉의 형들이 그를 질투하여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건을 떠올려 볼까요? 겉으로 보기에 그 고난은 정말 잔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당시 요셉은 형들의 행동이 너무나 잔혹하게 느껴졌을 텐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경험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청년 시절 구약의 전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단순히 잔혹함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폭력적으로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이 깨달음이 제 안에서 조각조각 모여지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와 사랑 안에서만 일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라 그의 행위는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 그가 믿음직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준으로 쉽게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시며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폭력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현대 신학자 존 스토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명령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과 선한 의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 못 받은 죄인입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쉽지 않지만 이런 깊은 고민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는 여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